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한밤중이 되어지면 선선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무더위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소년이 되고 그 소년은 청년이 또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중년이 되었다. 그리고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려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에젤은 바로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을 가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 기념비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던 이 에벤에셀 기념비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벤에셀 기념비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질 때에 오늘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오염되었던 그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와 대성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이 청산된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한 가정이 승리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족 속에서 어떤 승리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회개할 때에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빼앗겼던 언약궤가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불경건함을 통해서 70여 명이 죽는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씀만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아직 전심으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돌아오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2절 말씀을 보면 다 된 것 같았어요.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땅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 곧 바알신 아스타롯을 지금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신을 그들은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자녀를 낳아야지만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우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과 번성을 주는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각오가 요구가 되어져요. 마음의 회개가 있으면 행동의 회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회개는 같다 할지라도 행동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스바 성에는 범민족적 회개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진단을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죠. 지금 민족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영적인 의사인 사무엘이 진단을 하니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처방전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했다는 말은 불로 초가집을 완전히 태워버리듯이 흔적을 없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미 20년 전에 끝날 이야기를 언약궤만 갖다 놨다고 다 된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물로 씻음처럼 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회개는 한 3단계 거쳐서 진행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걸 깨달았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요. 분명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 자리와 앉을 자리와 갈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선택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일단 그들과 따로 있어라. 그들을 만지지도 말라. 그들에게서 나와라. 바로 너희는 내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전 볼 거 또 전 보고 무당한 데 찾아갈 거 찾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바알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세라는 아이를 낳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당시에는 노동력이 뭐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 아이들이 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있는 집안이 재산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농사도 잘 되어져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아주 좋은 생각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것은 타락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져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작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일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물질적 추구하는 마음과 무력과 성적 타락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므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재물이 만문신이에요.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처럼 조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져 있는 것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칙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아는 것 없이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는, 만몬이 살아있는 세상 속에는 합법적 세치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때도 한 60, 70명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일학교 하나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목사님, 왜 우리는 줄을 서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냥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봤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사람은 이코노미를 타고, 그리고 좀 돈을 내면 비즈니스 클럽이라고 해서 좀 나은 거, 더 나은 것은 베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까지 다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한 줄로 서 있는데 돈을 더 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어져요? 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을 해요? 말하질 않아요. 제가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제가 만약 그랬을 때 얘가 어린애가, 야,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앞으로 여행할 때 돈 안 벌고 저렇게 줄 안 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냐.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들은 가서 접수하고 치료받으러 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접수하는 분이 뭐래요? 특진을 신청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 치료한다는 명의들은 한두 푼 내고 그분의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 세칙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깊숙이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최소한도 생각은 갖고 나가야 그리스도인이지, 뭐 나는 있으니까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없으니까. 음식점에 가봐도 여러분 보세요. 메뉴가 쫙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메뉴들은 값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값이 싼 것들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의 사회는 깊숙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몬신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향할 수 있지만 금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옷을 사입고 핸드백 하나가 자동차 값이 되는 그러한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신학에서 번영 신학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탈법적인 것이든 비윤리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돈을 벌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는요. 교회로부터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회가 온전히 되겠느냐. 한때 최고의 부자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돈을 벌면서 신앙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었어요. 그가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10년 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몸이 바짝바짝 날아가요. 어느 날 머리를 감으면 한 주먹씩 머리가 빠져요. 눈은 앞에 보이지 않고 눈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움직이고 있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그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자꾸 가져다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모았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전율을 느꼈어요. 돈만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에 눈에 눈물이 고여서 정말 그 눈이 붉게 적셔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봤더니 돈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되는 소녀를 앞에 놓고 엄마가 입원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록펠러는 비서를 통해서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납해 줘요. 그런데 그 소녀가 록펠러가 대납해 준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해줘요. 아, 그렇구나. 돈은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게이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과 만나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는 자선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인 시카고 대학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만들어서 대학, 교회를 수백 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50도 못 살고 죽겠다고 했던 그가 98세를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 전과 회개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해 기도회를 소집해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말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빠지면 어느 한순간에 사막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지금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그것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심령 속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옥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셔서 그 앞에 물을 길어 부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의 주의 얼굴을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었다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쏟아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대답을 주잖아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에게 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모읍시다, 아니면 칼과 창과 방패를 모아 준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9편 1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150편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로, 어떤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느냐? 예배를 드릴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번제는 100%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요소 가운데는 경배, 찬미, 순복, 순종, 절하다, 입 맞추다, 존경, 공경, 봉사와 섬김의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나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로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가 집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있을 때에 그 사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함수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번제를 드려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우리를 바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진영 속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바르시니까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서,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끊임없이 왜 주장했지요? 예배가 답이라고. 예배가 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자신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드린 것은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소도 한 1000마리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 한 3000마리 갖다 드리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소개했는데 그곳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몽골에서 소년 소녀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말을 타면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소녀 하나가 땀을 펄펄 흘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러나 보다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너 소를 돌보라고 그래서 들판에 소를 데리고 나갔는데 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야. 이 예배는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사라졌어요. 빨리 찾아놓고 예배는 가야 되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린 소를 놓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 축도를 다 끝나니까 교회 문 밖에서 음메 그러더래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소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런 에베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7장 12절에 하반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을 쓰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가지의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요. 첫째,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13절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호의 축복이. 두 번째, 회복의 축복이에요.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습니다. 14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건강의 회복, 믿음의 회복, 열정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물질의 회복.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또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타종교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화가 임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관계 속에서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이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말, 사사로서 다스린 거예요. 베델은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고 길갈은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어요. 미스바는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순회 예배를 사무엘이 인도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에 자기 집에 와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에까지 왔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일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의 청원서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청원을 할 때에 금식 기도하자고 청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문구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국민들이 이 금식을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 모릅니다. 우리 온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자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 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일을 허락받고 온 나라에 금식날을 선포해요. 그리고 금식해요. 여러분, 회개와 기도는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요.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1차 접종을 받으시고 2차 접종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부작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백신이 주는 유익이 훨씬 많기에 맞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신 주사가 코로나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예배해라. 에베네셀의 축복은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